우리 다 찾으셨으면 잠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의 양식이요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허락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흥회가 있었고 우리 청년들 비전 캠프가 있었고 다음 주에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 NCMN 히어로 캠프가 있고 계속해서 수련회와 은혜의 자리가 준비됩니다. 그런데 부흥회 끝나서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비전 캠프 다녀와서 지금 얼마 안 됐지만 그리고 지난 주일 또 지난 화요일 금요일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벌써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 벌써 다 잃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다가 지금 시험 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 들지 않게,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다 빼앗아 버리고 나에게 쳐들어와서 내 믿음이 없어지게, 내가 낙심되게, 내가 시험 들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게 그렇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 시험 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시험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 내가 잠 많이 자고 뭐 성경책을 뭐 끼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지키고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난 기도는 죽어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는 기도하기를 다 원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 여기 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이 그걸 귀찮아해요. 몸이 그걸 싫어해요. 꾀가 나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요,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서 회복하는 게 무엇이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건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이 시험 든 것에서부터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참 문제죠.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아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시험 들면 안 오고, 귀찮아서 안 오고, 힘들어서 안 오고, 꾀가 나서 안 오고, 안 옵니다. 근데 언제 오느냐? 인생에 큰 환난이 만났을 때, 큰 사건, 큰 사고, 큰 질병, 큰 문제, 이건 어마어마하다. 난 죽겠다, 이제 큰일 났다. 그때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그때 나오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늦습니다. 그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고 또 시험 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럼 빨리 채워야 되잖아요. 그거 미룰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숙제 미루면 안 되듯이 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면 빨리빨리 채워야죠. 빨리빨리 채워야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계속해서 은혜의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만큼 또 사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 빼앗으면서 상체기를 내가지고 내가 훨씬 더 주저앉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어떤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다음에 은혜 또 받으면 되지. 원래 이런 거 아니야? 가슴 약간 뜨거워졌다가 다시 식어버리고, 뭐 결단했다가 말고, 이런 인간적인 습관이 들면서 은혜의 그 본질적인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그 고도의 전략에 우리가 휘말려서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은혜를 찾지 않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미련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미 너무 굳어져 가지고 지금 다들 은혜 받고 난리 났는데 그렇게 해, 나도 다 받았던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기는 지금 은혜가 다 잃어버려 놓고는 저기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저 은혜를 다시금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지는 못할 망정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다 다 날아가는 거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아주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모습은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온유한 심령의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왜 중요하느냐? 은혜라는 단어를 정의하기가,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만 은혜라는 단어를 정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근데 그 좋은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어. 근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력이 돼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됐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실패가 은혜고요,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이 은혜고, 어떤 배신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것이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게 모든 좋은 것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오해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어렸을 적에는 제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워낙 크신 분이라서 저 태양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저 태양빛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셔서 너가 나 안 믿어? 그럼 내가 너 지은 의도와 상관없이 너 망해라. 너 나 안 믿어? 너는 그냥 없어져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비록 안 믿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안 믿는 왕도 쓰시고 안 믿는 어떠한 그 민족도 쓰시고, 근데 그렇게 하셨던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지식의 영을 부어줘서 너를 이 나라에, 온 나라에 참으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면 그가 안 믿어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디슨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디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 전기를 주셨어요. 스티브 잡스 예수님 안 믿었죠. 원불교 신자죠. 너 원불교 신자야? 아이고, 넌 안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참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줘서 인류에게 좋은 물건들을 만들게 그렇게 내가 너를 쓰려고 그랬는데 너 안 믿어? 너 땡!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고 안 믿어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비가 온 세상에 비가 내릴 때 그 비는 믿는 나라에도 안 믿는 나라에도 믿는 가정에도 안 믿는 가정에도 다 이렇게 골고루 다 나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크신 은혜예요.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런 보편적인 은혜는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잘났다 그렇게 해요. 나 잘났다, 내 거다, 다 내가 한 일이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볼 텐데,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은혜는 우리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 저절로 산 거잖아요. 근데 죽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죽는 날이 오잖아요. 만일에 저절로 살았으면 그 죽는 날에도 내가 나 내일도 저절로 살래. 살아야잖아요. 그러면 죽는 날이 되면 죽는다니까요. 그럼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매일매일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만일에 내 힘이었었으면, 내 능력이었었으면, 여러분 만일에 내일 죽는 날이면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내일 하루도 더 살아야지 하고 더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루도 내 힘과 능력으로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으셔서 너 안 믿어? 싹 다 죽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1등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합격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부어지면 합격하게 됩니다. 아멘.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하는데 다 통틀어서 그걸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제가 자랑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대학 들어갈 때 그 전날 2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당일까지 공부를 한 거죠. 사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슨 문제집의 뒷부분에 몇 문제를 풀게 하셨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 봐요. 근데 뒷부분에 몇 문제를 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20문제 되는 거를 다 풀었어요. 그것만 풀었어요. 2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거 풀고. 그런데 수학 2의 마지막 주관식 3문제 중에 2문제가 거의 20문제 안에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 이거. 주관식이 3.4점짜리예요. 근데 그 주관식이 나왔는데 그 3개 중에 2개가 이거 어저께 풀은 문제인데 유형이 비슷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도움이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망해가는 기업도 살아나고요.
일터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 중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영업하는 사람 중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하죠. 힘들게 일하죠. 근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다니엘은요, 다른 박사들보다, 박사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박사들보다도요, 10배나 훨씬 똑똑한 거예요. 감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아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 이루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나 저런 사람이 될래. 나 저런 뛰어난 사람이 될래.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직업에 그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부모가 뒷바라지 열심히 한다고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 다 드롭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회사도 그냥 붙어요. 회사도 그냥 붙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과에서 저만 그렇게 많이 붙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저는 그렇게 취업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원 가려고 공부했던 사람이라 취업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가 취업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11월부터 공부했어요. 12월 달에 기업 공채가 있으면 11월 달에부터 공부한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요, 4학년 되자마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한 달 했는데 한 달도 제대로 못했어요. 뭘 공부했겠습니까? 그런데 과에서 저만 다 붙어요. 희한하게 붙어요. 이상하게 붙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한 친구가 진리를 얘기해요. 안 믿는 친구인데, 야, 너 하나님 믿다 보니 하나님이 너 붙여주시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알게 돼요.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한 달 공부해서 나보다 더 잘 본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 달 준비해서 자기는 7월부터 준비하고 그 이상부터 준비했는데 네가 어떻게 붙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만할까 봐 제가 말할까 말까 그랬지만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악기를 다뤄도 잘 다루게 되고, 찬양을 해도 잘하게 되고, 목소리가 트여도 잘 트이게 되고, 말을 해도 잘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여러분 노아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당할 때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보면 8절인가 이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요, 온 세상이 멸망해도 그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무슨 경제다, 또 기상 이변이다,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날마다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왜 주시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근데 왜 주셨냐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에게 이 은혜가 왜 있는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왜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은혜에 이유가 있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 자랑하려고요?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은혜 받았어. 그거 아니에요. 내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고 부러워해. 나도 저거 받고 싶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나도 예언하고 싶어. 나도 재정사역자 되고 싶어. 나도 뭐 하고 싶어. 왜요? 자기 욕심 챙기려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물질이든 말씀이든 어떤 삶의 경험이든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든 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아주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역사든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너 어디 가서 너 자랑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날 높여라. 나를 드러내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나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렇게 이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대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대요. 어떻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그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솔직히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 헛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 지금 부흥회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어디 갔습니까? 이미 헛되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 캠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벌써 헛되게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은혜가 헛되게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건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면 뭐하냐? 너 헛되게 받을 거잖아. 너 그냥 낭비할 거잖아. 여러분, 헛되게 받는 사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헛되게 해버렸는가.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6절, 고린도후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성취하게 하소서. 은혜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를 이루는 사람, 성취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은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은요,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신 분들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김미진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사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성취하여서 김미진 장로님은 지금 세계적인 재정사역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현승원 대표도, 현승원 의장님도 그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학교를 지어가면서 크리스천 학교들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으며, 수많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런 많은 강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아멘.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게 달려왔었으면 상상 못하겠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성취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헛되게 받은 사람이 있어. 내가 은혜 줬는데 넌 어디 갔어? 지난번에 준 은혜는 어디 갔고, 그 전에 준 은혜는 어디 갔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은혜는 어디 갔냐? 저 장로는 그렇지 않았다. 저 형제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은혜 가운데 그것을 성취했다. 근데 너는 뭐하냐?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더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간증합니다. 이 간증의 일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는가? 은혜가 풍성하게 되게 하려고. 내가 받은 은혜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나에게 은혜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한이 되잖아. 나만 알고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면, 내 연약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은혜가 성취되고 그리고 더 풍성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학업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해야 돼. 저는 안타까운 분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옛날에 말이야, 내가 어떤 걸 봤고 어떤 걸 들었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지금은요, 그게 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헛되게 받은 거예요.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때 봤어요, 내가 그때 들었어요, 내가 그때 경험했어요, 내가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요, 그 잃어버렸죠. 뭐 맥 빠지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 잃어버리고 다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아유 나 몰라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아 여기까지 너무 먼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와요, 날씨가 더워요, 오늘 왔더니 짜증나요,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목소리 힘을 주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난 알 수가 없네. 오늘 6시에 또 돌예배까지 있다니, 와 나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에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는요,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왜? 우리 다 잃어버렸어. 지금 다 잃어버렸으니까 은혜 주셨는데 또 달라고 나 맨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충분합니다. 이거면 능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은혜를 안 주셔요.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은혜는 이미 충만히 받았어요. 자, 보세요. 12장 9절 읽는데, 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가 충분한데 내가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더 힘이 있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대단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똑똑해지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난 약하다는 거예요. 난 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내가 슈퍼맨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다 받았어요.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부유함을 위함이고, 그 모든 것에 온전하신 분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렇게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능히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뭔가를 더 주세요.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충만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불감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다 보니까 더 이상 은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질 않아. 그래서 은혜를 쫓아다니는데 그냥 잠깐에 내가 어떤 청량제를 먹는 것 같이, 그냥 한번 산뜻하게 되는 것 같이, 아니면 뭐 지혜로 뭔가를 한번 톡 깨닫게 되는 것 같이, 톡 쏘는 것 같이 그렇게 넘어가는 은혜인 줄 알아요. 유튜브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네.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이거 참 킬링 파트가 여기 있네. 와, 끝내주네. 이거 괜찮네.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려. 또 떠나가지고 나 다른 거 뭐 할까? 다른 은혜 없나? 내가 더 헌신해야 될 다른 부분 없나? 이미 그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마지막 말씀 한 절 더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은혜 주신 그것이 내게 헛되지 않아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서 지금 많이 진짜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수고했어요. 열심히 냈어요. 어떤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홍보팀으로 죽어라고 뭔가 맨날 만들어내는 거, 찬양팀으로 또 어떤 그 악기로 교사로 청소하면서 주방 봉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전도사로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감사하잖아요. 헛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미련한 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누구보다 수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헛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고 풍성케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이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